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을 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나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저에 대한 성향을 많이 아시니까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많이 하죠. 자기계발서 읽지 마라. 자기계발서 읽지 마라. 자기계발서 읽을 시간에 성경 읽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 2000년도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자기계발서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갑자기 자기계발서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제 잠깐 나눴던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들어가게 되면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라는 성향이 모두에게 깔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자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믿을 건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계속해서 정점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해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꿈을 향해 달려가라. 노력해라. 그리하면 그 결과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사실은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들이 많은데 이것을 잘 들어보면 그 모든 자기개발서의 중심은 나예요. 나. 사랑 중심.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를 개발해서 너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일종의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뭐냐면 마인드 컨트롤이죠. 너가 신과 같이 너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야.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그 안에 중심을 보면 결국 너가 노력해서 너가 이루어서 그 일을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개발서 읽을 때마다 묘한 그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2000년에. 왜 그러냐면 어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모든 선두주자예요. 모든 사상이 전환될 때 가장 대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전 세계로 이 사상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뉴욕이 가나안입니다. 뉴욕이 가나안입니다. 뉴욕에서 선한 것을 품으면 전 세계에 선이 영향을 미치고요. 뉴욕에서 악을 품으면 전 세계에 악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 되게 엄청난 말을 여러분한테 해드렸어요. 이 작은 교회가 한국을 변화시킬 거라고 말하고 이 작은 교회가 한국의 모형이 될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진짜 너무 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에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뉴욕 뉴저지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는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짜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죠. 진짜가 있으면 이 뉴욕이라는 곳에서 영향이 전 세계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미국에서 이런 책들이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데 그것이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한국은요 참 미국 거 잘도 받아 먹어요. 턱턱턱턱. 그래서 이런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가장 쉽게 받아들였던 책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을 한국 기독교가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쫙쫙 빨아먹어요. 긍정의 힘 좋은 책이잖아요. 목사님 왜 앞에서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긍정의 힘을 처음에 읽었을 때 생각나네요. 저희 어머님이 그거 잘 읽으라고 미국에서 유학할 텐데 이게 책을 선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근데 그 전에 제가 한번 읽고 버려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진짜로 5챕터 읽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지 같은 거 그러면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걸 읽고 너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어라 그러면서 편지까지 써서 보내셨어요. 자, 자기계발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묘한 감정을 일으켜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긍정의 힘인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그렇게 다짐해야 될 것 같은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다 헛된 꿈이에요. 말 그대로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되지 않을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희망을 줘서 우리를 고문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계발서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지 그들이 말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여야 돼요.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여야 한다. 모두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출발선에서 달려야 된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시간에 비례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러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 그러한가요? 제가 한국에 지난 두세 달 동안의 사건을 계속 봅니다. 한국의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사건을 보면서 야 나라가 이렇게까지 시끄럽나 하면서 개인적으로 나름 최선을 다해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찬성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중에 근데 국민들이 정말로 반 이상이 분노했던 일이 뭐냐면 그 부모님의 학교에서 표창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제가 이렇게까지 봅니다. 제 시선에서 나름대로 제가 보는 객관성으로 야 조국이라는 사람이 참 깨끗하게 잘 살았다. 딸 공부 참 열심히 했네. 나름 고생하고 애썼다. 뭐 이 사회에서 저 정도까지 했으면 열심히 한 거 아니야?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만 팩트만 갖고. 그런데 전 국민의 50%가 나와서 분노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동일한 출발선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딸이 부모를 통해서 특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하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쟤는 저런 표창장을 그렇게 쉽게 받아? 왜 쟤는 서울대학교에서 저렇게 쉽게 인턴을 해? 누구나 할 수 없는 거를 쉽게 했단 말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괴감을 느끼는 겁니다. 패배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 있어야 돼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조국 따님이 장학금을 받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장학금이 아닙니다.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신청하지 않아도 장학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장학금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 붕괴하는 거죠. 근데 왜 그거를 그 사람들만 받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주어지냐라는 거죠. 그게 법적으로 맞냐 틀리느냐는 그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요. 동일한 기회라는 거는 제공되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자본주의 안에서 돈이 중심이 되는 순간부터 동일한 기회를 어떻게 주어집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중심되는 거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돈이 없는 사람과의 철저한 구별점이에요. 더 대우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VIP가 되기 원해. 근데 은행 갔더니 다 VIP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다른 창고를 만들어줘. VVIP를 만들어줘. 그래요. 그럼 VVIP를 만들었는데 또 VIP들이 좀 많아져? 들이 나를 지점장을 따로 만날 수 있는 뒤에서 만날 수 있는 BBVIP를 만들어줘. 돈이 갖게 되면요.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구별이에요. 계속해서 양극화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 하에서 부유한 사람은 약자는 부유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체제예요. 자기계발서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 끝까지 자기를 믿어. 노력해. 끝까지 달려가. 너의 꿈을 향해. 그 젊은이들이 미치는 거죠. 순간순간 이런 얘기 갖고 희망 고문 갖다 달려갔다가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거북이에게 죽어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야 죽어라고 노력해서 달려가. 끝까지 달려가. 꿈을 향해 달려가. 그러면 그 경주에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가 노력해서 경기에 이겼습니까? 토끼가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이겼어요? 거북이가 애를 써서 이겼어요? 토끼가 잠을 자서 이겼어요. 토끼가 잠을 자서 이긴 거예요, 그 경기는. 근데 이 사회는 토끼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제가 지금 자본주의가 그러면 자본주의는 이런 거고 그럼 사회주의는 맞는 건가? 사회주의는 이미 검증됐잖아요. 도저히 안 된다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땅에 갖고 있는 체제나 사상을 가지고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잠깐만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나름 공정한 사회예요.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됐던 간에 우리 자녀들 이민자가 돼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 아이는 의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그 무엇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땅이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거 사상 갖고 글을 써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전 세계 1위 국가예요. 어느 나라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자기계발서라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그 자기계발서는 자기의 뜻을 정해서 끝까지 주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자기계발서 같은 말이 나와요. 다니엘이 다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정하고라고 해서 8절이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악기가 가장 정확하게 튜닝이 되다예요. 뜻을 정하다는 뜻이 무슨냐면 악기가 가장 정확하게 튜닝이 되다. 바이올린이 가장 정확하게 튜닝이 돼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상태가 된 것이 뜻을 정하다의 원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뜻을 온전히 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적합하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먹었는데 마치 하나님의 마음 속에 바이올린이 튜닝이 딱 된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튜닝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추고 행동한 행동이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자, 예전에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다니엘이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고 와가지고 자신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왕에게 섬겼던 그 재물을 먹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지켰다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틀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성경을 본다면 그런 영역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미 나라를 잃었습니다. 율법은 이미 파해진 지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오면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도 지낼 수 없었고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는 생존입니다. 생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음식의 문제였다면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 다 파해버리시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부정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음식에 대한 부정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바벨론에 있어서 붕괴돼 버린 거예요. 어린 다니엘이 무엇을 봤냐면 자신의 성전이 저들로 인해서 짓밟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품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나라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어서 혹여 어려워지더라도 저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서 빡 등장을 해서 우리를 다 구원해 줄 거야.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저 성계를 가지고 가면 우린 결코 승리할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참하게 자기네 나라가 짓밟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슬에 끌려가지고 포로로 오는 일을 보게 된 겁니다. 아주 이제 죽게 된 거고 자기네 동족들은 이미 죽어가고 힘들어진 상황에 눈으로 목격하고 바라본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4살, 13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어요. 다니엘은 지금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면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흔히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야. 금수저입니다. 최고의 집안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당시에 바벨론은 무슨 정책을 갖고 있었냐면 그 나라의 사람들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사상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자기네 사람들을 만들어서 고위고관을 시키는 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완전히 사상까지 점령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잘 버티고만 있으면 완전히 취직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 나가는 거야. 잘 나가는 겁니다. 고위고관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앞잡이 시키겠다는 거예요. 침입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 정부 요인들을 만들어서 내가 너네 민족들을 다룰 때 너를 통해서 그냥 두루두루 만들겠어. 지금 그것이 다니엘 입장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이뤘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좌절감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모든 세상에서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기대야죠. 세상의 기념이라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완전히 붙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유익 가운데에 내가 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으로부터 내가 분리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절제하겠어라는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음식 그가 주는 맛있는 포도주를 내가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 먹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는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으로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절제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환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피폐해질 거야. 네 얼굴이 새해져서 그러면 내가 잘려. 그러더니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해서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의지함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과 견주어서 결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밀리지 않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뭘 해야 돼?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맡겨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했으니까 이 코드가 맞았으니까 지금부터 연주는 하나님이 하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뜻을 합치는 거예요. 연주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연주를 하시잖아요. 그의 색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요. 훗날 다니엘을 총리까지 만드셔요. 총리가 된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뜻을 합쳤더니 하나님이 연주를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 일들을 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그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세상은 이제 제국주의와 물질주의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물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절제를 못하게 해요. 물질이 주는 데는 다 절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자,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곳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믿었던 자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영국을 떠나서 미국을 떠나서 한국, 일본, 한국을 떠나서 중국. 여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간 곳은 다 부유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물질이란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가 그 건재했던 교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성경에 나왔던 그 교회들 다 어디 갔어요? 언제 없어집니까? 로마 제국 때 없어지지요. 왜 없어져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국으로 넘어가죠. 영국 교회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 최고의 부강함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100년을 지배했다고 말합니다. 영국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내일 모레 이 사람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좀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영국 좀 있으면 파운드 막 폭락해서 그때 아마 영국 가서 우리가 영국으로 놀러도 가시고 그런 일들이 조만간에 벌어집니다. 영국이 지금 뭐 하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 대영 제국이야 이거 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영국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본주의 팽배한 최고의 영국이 그 안에 있는 영국 교회들 다 어떻게 했어요? 대부흥을 일으켰던 웨일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슬림에게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미국으로 그 바통이 넘어오죠? 미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교회들 어떻게 됐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감리교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가지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청빙을 해요. 청빙을 감리교회는. 미국 교회들 다 무너져 갑니다.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대부흥이 있었던 곳에는요 엄청난 자본주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으니까. 사단이 놀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못하면 절제를 못해. 다니엘이 뭘 합니까?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를 하는 거야. 다니엘이 안 먹고 살았습니까? 지금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게 있지요. 마땅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동도 해야 되고요. 건강한 사회생활도 해야 됩니다. 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제하지 못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함을 경험하고요. 좋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참 주님의 일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유할 때도 있고 또한 궁핍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에게 일정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부유해 버리잖아요. 가난하기가 싫어요. 가난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제가 한국에서 뭐 목회자로 지냈으니까 뭐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미국에 처음 왔는데 괜찮은 아파트에 목사님이 잡아주셔서 들어갔어요. 괜찮은 아파트에서 투베드 뭐 컸어요. 근데 느낌이 이렇습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 죽을 것 같더라고. 이거 되겠나 싶어요. 자꾸만 천장에서 물이 새고 천장에 내려오고 뭐 지들이 자꾸 집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아 이게 미국인데 이거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저희 교회가 파송이라는 개념을 보내줬는데 같은 날 저희 동기가 저희 교회가 큰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있는 그 동기가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나가는데 선교사로 나가는데 베트남으로 가요. 베트남으로 가는데 베트남에 이미 3개월 있다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좀 하고 다시 이제 베트남을 오늘 나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파송이 되는데 하나는 베트남으로 가고 하나는 이제 미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제가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아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미국 가시면 이제 아이들은 진짜 다 끝났네 이제. 성도님들은 제가 주님의 일을 하러 가고 제 동기도 주님의 일을 하러 베트남에 가는데 미안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괜찮았어요. 객관적으로 괜찮은 집이에요. 근데 피부적으로 눈에 딱 보는데 그 아파트 진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의 삶이 절제가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말하는 우리 다 가난하게 삽시다. 청빈하게 삽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5달란트를 주신 분, 2달란트를 주신 분, 1달란트를 주신 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감당하고 절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정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내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계승하며 다음 세대에게 우리 신앙을 어떻게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을 보면 성물 관리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묵상을 해왔으니까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24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자 성물을 관리할 때 이렇게 관리를 해 그러면서 직무를 내주시는 일이 벌어져요. 성막은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성소, 성소, 뜰로 되어 있어요.
뜰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성물을 관리하는 일은 대제사장에게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대제사장에게 지금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소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고 있는 처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있는 성물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돼. 첫 번째로 등장한 게 뭐냐면 등대예요. 등대. 성소에는 등대가 있고 그 건너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어요. 등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촛등 7개의 촛대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등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촛불에 촛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함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밤 시간인 거죠. 근데 그들의 시작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이 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야.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성소 안에 있는 불을 피우는 일이에요. 불이 끝까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레위기 24장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불을 관리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주 순결한 정결한 감람유를 쪄서 그 감람유를 통해서 불을 피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불순물이 없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관리를 할 때 이 순수한 완전 이렇게 필요한 그 오일이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심지가 자꾸만 온전하게 타지가 못해서 그름이 나요. 그름이 나가지고 성소 아래가 다 시커멓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걸로 하라 그러고 또 불순물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악취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 악취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들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나? 어떻게 할 수 있나? 근데 이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밤새 해야 돼. 밤새 해야 돼. 이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까다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겁니다. 너희가 제사장이야. 우리가 지금 많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너희가 그 감람유를 온전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소에서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나와요.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죠? 어린 사무엘은 성전의 불을 관리했더라 기록이 돼요. 누가 관리해요? 사무엘이 이 일을 해요. 사무엘이 제사장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제사장이었어요? 그 족보가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뭐예요? 선지자였죠. 패러다임을 담그는. 사무엘은 근데 어디에 보내졌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엘리야에게 보냈죠. 엘리는 이미 그 전부터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엘리 제사장들도 상태가 안 좋았고 가장 타락의 시대를 걸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불을 관리했어요? 안 관리했어요? 안 관리하고 그 막내 쫄딱마다 시킨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잠을 재우지 않고 불관리에 시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는 보면 사무엘은 아직 잠을 자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아서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아서 잠을 자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을 부르셨어요? 성전에 불을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뜻을 정하는데 그 뜻을 알아야지. 그 뜻을 알아야 할 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기준을 세상에 두고 나의 마음속에 뜻을 정해버리면 자기 개발서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 잘 믿어보자. 그래 열심히 믿어보자. 많은 강당에서 자기 개발서처럼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강연을 하니까 그래 힘내. 아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뻥붙질 하는 거죠. 붐업시키는 거예요. 한 3주 4주 한 4달 잘 달려가다가 나가 떨어집니다. 내 의지를 갖고 달려가는 것은 내가 뜻을 정해버린 것은요 다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가지고 하나님과 악기가 튜닝하듯이 딱 튜닝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연주하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그 촛대를 관리할 때에 촛대는 이제 하나님의 빛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해요.
너희가 스스로 내 촛대의 불, 기름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고 내가 끝까지 나를 관리하며 하나님의 빛을 밝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을 닮고자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뜻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뜻을 정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아이 열심히 살아갈 거야. 열심히 살 거야 나. 뭐로 뛰냐면요. 죄로 뛰어요. 제가 몇 해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은혜로 뛰어야 되는데 죄로 뛰어요. 하나님의 일을 죄로 뛰는 거야. 무슨 소리냐? 많은 신앙인들이 동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떳떳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게 뭔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를 씁니다. 그 애를 씀이 때론 나의 의지가 때가 있어요. 그럼 나 열심히 하는데 또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거야. 처참하게 무너져. 죄를 지면 내 마음속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 나 진짜 쓰레기 같은 놈. 나 진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그동안 관계가 있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죄송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요 열심히 할게요. 내 진짜 하나님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사람이 아닌데 죄를 짓고 나서 죄의 반성으로 죄책감으로 뛰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근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 움직임의 근원이 여러분 그나마 신앙에 있던 사람이고 죄책감으로 뛰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버려요. 막 더 의지로 무너졌던 사람들은 의지로 또 달려가거든요. 베드로 보시면 안 해요. 그냥 의지로 또 달려가는 거예요. 으악 죽어라 또 달려가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미안하니까 더 뛰겠어. 그러면서 더 의지로 막 달려듭니다. 그러면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열정적인 것 같아. 아, 저 사람 좀 기복이 있지만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뭐로 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죄로 뛰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뭐로 뛰나요? 은혜로 뜁니다. 은혜로 뛰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도저히 그 은혜에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랑을 누리고 있기에 하나님께 이 일을 행해야 함이 너무나도 기쁨입니다 라고 해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은혜인 거예요. 나의 나됨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형편 가운데 아직 여력이 되지 않더라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건 지치지 않아요. 왜냐? 연주를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준 마음이야 그리고 또 내가 뛰는 거야.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작업을 하질 않아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지금 올리브유가 내 기름이 감람유가 정결한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비춰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비춰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내 안에 온전치 않은 것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철저하게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걷어내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아주 지구한 싸움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삶 속에서 지구하게 그것들을 거두어내고 수시로 나의 지금 심지가 올바른지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다다라 있는지 계속해서 그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든 말씀으로 주시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아, 민성아, 제동아, 혜준아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뜻을 정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막 어제 오늘 앞에서 해대는 거예요. 주님 근데 이게 앞에 있는 목회자가 큰 꿈을 꾸고 있네 이런 걸까요? 연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연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음을 맞추는 겁니다. 음을 맞추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엇이 되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대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히 놀랍습니다. 그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자기가 뛰어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대하지 못해요. 결국 자기 그림에서 끝나니까. 바라기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마음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께 완전히 튜닝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연주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한번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단 없으시니까 에리 씨도 나와서 찬양하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그 말씀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정말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 하시면 여러분 안 달려가도 돼요. 비전이 있는데 순종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에서 사고 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달려가셔도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이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이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이 사실 많이 혼탁하여서 정결하지 못하고 정지하지 못하여서 주님의 뜻이 선명치 못하다면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무엇을 온전히 돼야 되는지 주님 온전히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주님의 뜻에 맞출 수 있고 그때부터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연주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나의 첫걸음 주님 무엇을 내가 정결케 해야 합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서 진실한
주님, 내가 코드를 주님께 마치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그 뜻을 합칠 때에 주님께서 연주하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나의 의지로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내가 무엇이 가장 더러운지,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주님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주여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여 성령으로 인한 회개가 토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악한 것들이 토해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까지 메마를 것이며 언제 그렇게 메말라서 주여 땅에 덜구어지는 그런 가시 보도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나의 죄악들이 토해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조명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치 않은 것들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성령의 힘으로 토해져 나와 다시는 그런 것들이 더러움으로 바라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람류가, 나의 올리브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나의 굳은 심지가 주님을 향해 불을 태울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세상을 향해 빛을 밝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을 몰아내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 안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이유 제목 가운데에 기도하는 입술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으로 주여 우리의 고백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 주님의 뜻을 붙여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여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주여 합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선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뜻하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연주하시고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작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담았는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진실로 본질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여 그 예수를 담아낼 때 나의 뜻이, 이 교회의 뜻이 주님의 뜻을 정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연주가 시작됨을 주여 이 세상 가운데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 패배감으로 그 하중으로 주여 교회를 바라봄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멈춰서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연주를 기대합니다. 세상 가운데 비춰질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한다 하시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하겠다 하시면 되어진 것입니다.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런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세상의 세상에서 주는 것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뜻을 정하여 주님 지어 내 안에 유익함을 뒤로하고 절제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주여 진정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사명으로 묶여져서 그 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세상의 권세가 틈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운 교회 가운데에 세상의 권세가 지어 틈타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끊임없는 이 주님의 역사가 이 참 좋은 교회 가운데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품기로 고백을 하고 이제부터 내 인생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연주하시기를 인도하시기를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고백하며 헌신한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